네, 7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15장 배웠고요. 이제 16장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크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사실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그렇게 해서 사울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이제 앞에 설명드렸고요. 16장부터 31장까지는 여전히 사울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통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이 성군이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주 훌륭한, 네,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문단이 이렇게 크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들어가니까 16장부터 31장까지는 크게 문단을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16장부터 18장 5절까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역사의 문에 등장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18장 6절 이하에는 다윗이 주목받는 게 싫어서 사실은 사울이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자신의 왕권을 뺏길 것에 대해서 걱정하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모습. 그러나 이 과정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고요. 31장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기까지 18장부터 6절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훈련받는 모습들이 쭉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모습은 사실은 엘리가 지고 사무엘이 뜨고 사울이 지고 다윗이 뜨는, 이런 모습과 유사하죠. 그런 걸 좀 머릿속에 두시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16장 전체를 보는데요.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 집으로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걸 명령하시는 게 1절부터 3절에 있고요. 이것을 실행하는 모습이 이제 4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일곱 아들이 강력한 후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인간적으로는 사실 기대할 수 없었던 다윗이 오히려 이런 부음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1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네, 문단의 흐름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시죠. 16장 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사무엘에게 야단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 슬퍼할래? 소극적으로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이미 버렸잖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 자신도 가감하게 감정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그게 쉽지 않았겠죠. 사울은 사무엘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택받아 처음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야기했던,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텐데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슬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하지만 선택과 버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 이제 버릴 걸, 자를 걸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잃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들을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기름을 채워서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간다라는 말은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높아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분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게 아마 기름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왕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이 문맥에서는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보이는 반응이 사뭇 약간 사무엘이 왜 이러지? 이제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왕 사울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반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와 강하게 막 왕 앞에서 왕의 불순종을 지적했던 사무엘이 그런 게 걱정스러운가? 약간의 의아한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사무엘의 연약함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사무엘의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을 폐위시켜야 되는 자신의 일로 그거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힘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해 이제 암송아지를 끌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새의 아들 이새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 이새는 사실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새를 아니겠죠. 왕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고 이새의 아들들 나중에 가면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차기 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내가 딱 그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은 뭐 예전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사람. 그래서 특정한 사명,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왕이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제부터 쭉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에 온 거죠. 베들레헴에 왔는데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무엘의 권위, 사무엘의 지위, 사무엘의 역할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도 했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을 이야기할 만큼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사실 성읍의 장로들이 영접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온 건 기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일로 오셨을까?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평강입니까? 라는 말은 좋은 일로 오십니까? 혹 나쁜 일로 오시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왕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렇게 선언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 혹 우리 마을에 이런 감정이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갈라선 것을 이제 15장에 자세히 묘사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 사이에 끼어들어서 혹 반역자로 몰리지 않을까? 우리 마을이? 그러면 사울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마 이 장로들의 평강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강을 위해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평강을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현실에 옮겨주지 못하는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니까 이건 모두에게 평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방문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이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죠. 이건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이 순종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아들들이 이렇게 쫙 만나는 모습들이 6절 이후에 펼쳐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으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쫙 보고 아마 이제 아들들이 쭉 왔을 때 어떤 순서로 입장을 했을 것 같으냐면 장남부터 당연히 위계 질서가 확실한 사회였기 때문에 장남부터 물론 아버지 들어오고 장남부터 이렇게 순서를 쫙 들어왔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엘리압을 소개했을 때 엘리압을 딱 보고 난 사무엘의 마음이 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여기 있구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키와 외모, 근데 사실은 사울도 키와 외모가 있었는데 키와 외모는 나중에 또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키와 외모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키와 외모는 고대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러니까 키와 외모에 대한 묘사는 그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나쁜 게 아닌데 다만 사무엘이 보지 못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키와 외모는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충분히 좋은데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모와 키 그거 보지 마. 내가 그를 버렸어. 사실 이건 사울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버리신 이유는 그의 외모와 키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중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음인데요. 어, 성경 안에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 따뜻함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통제하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자질, 능력 이런 게 있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은 나중에 17장 28절에 가면 다윗에게 굉장히 노발대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엘리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를 버리신 이유를 17장 28절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 외모가 필요 없구나.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사실 그런 순종은 아주 맛이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압은 자격이 안 됐고요. 나머지 사람들 다 나머지 아들들 7절 이제 8절 이하의 아비나답, 이세, 삼마, 이세가 아닙니다. 삼마 이렇게 쭉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사무엘은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니? 막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걔가 목축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막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작은 자 이런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는 막내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들 불러와 이렇게 했는데 7번째까지 불러고 8번째 다윗은 안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큰 기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작은 자 막내라고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큰 자라고 소개했던 사울이랑 약간 대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막내인가 동시에 또한 그는 막내이기 때문에 목동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최첨단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사가 농사를 잘 지어야만 마을을 구성할 수 있어요. 성읍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목축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혹은 막내 같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목축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기억하시죠?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농사를 지었기도 하셨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소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앞에서 외모 보지 마라고 했는데
외모를 굉장히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계속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외모에 대한 묘사는 그 외모가 아주 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16장 이제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고 특별히 18장 6절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름 부어 이렇게 해서 기름을 탁 붓죠.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역할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다윗은 드디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버리셨듯이 이제 다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게 신약적으로 풀면은 성령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을 곧 성령이라고 막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14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감당할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말 속에 이미 다윗을 다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사실 그 안에 성품, 모난 성품, 또 왕으로서 사람들을 품어내는 능력, 또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시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1절부터 13절에 선택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후에 이제 18장 5절까지는 그런 선택받은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냐라는 것인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재밌게도 사울은 자신의 대적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뭐예요? 통로 역할을 해주죠.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예가 또 모세가 구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바로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들을. 그런데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바로 가장 안전한 벌을 궁이니까 그리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면서 지도자로 키우잖아요. 사울의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성군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 가지 통로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악령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악사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청거돼서 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허락해줘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대의 장으로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다윗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다윗이 누군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도입하게 되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5절까지가 선택받은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절부터 내용 23절까지 내용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자신의 욕망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한 결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이게 묘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악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 이렇게 뭐 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악한 것이건 좋은 것이건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아니라 부리신의 악령이라는 말은 악한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다윗이 궁으로 입궁하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고대 세계에서 음악은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같은 것들을 앓고 있을 때 음악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음악이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악령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와게 해서 치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사울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참 재밌게도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년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은 다윗을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하고 관계가 되었을까? 굉장히 성경을 이제 설명해 주지 않죠. 저자는 설명해 주지 않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다윗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했을까 생각됩니다.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연, 거대한 역사의 한 조각. 그러니까 그 조각만을 보면 우리는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 조각에 위치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때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속에서 다윗을 청거하는 것, 그리고 이 소년이 다윗을 알고 있는 것, 두 사람과의 만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필연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청가를 받아서 딱 왔는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윗을 처음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요나단이 이제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만큼 사울은 나중에 가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와서는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색의 양해를 구해서 무기든 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다윗이 음악을 잘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윗의 음악을 이용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촉망받도록 그러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적용할 거리요. 연민이 필요하죠. 슬픔, 누군가 이게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있죠. 누군가 헤어짐, 되게 슬픕니다. 꼭 죽음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다가 틀어져서 갈등을 생겨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여전히 슬픈데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좀 잘 추스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아픈 일이 있는데 그런 아픈 일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일은 뭔지, 현재 내게 있는 이 아픔을 접어들고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외모와 속마음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제가 순종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요. 더 기본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성군이 되도록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연과 필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필연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17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